그래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쁜 기억으로 남는 성도들이 되면 안 돼요. 좋은 기억에 남아있어야 돼요. 오늘 사무엘하 23장 이 말씀은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제 물려주고 자기의 보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일에 모두 다 드리고 난 이후의 모습을 기록을 해 놓은 부록입니다. 부록.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윗의 퇴임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 이후로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나와요. 37명의 용사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조목조목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꿈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정말 대형 그런 성전이 아니라 조그마한 아담한 성전일지라도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멋진, 그리고 편안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 기둥에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수고하며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 이름과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기르고 싶은 마음이 제 소망이에요. 저는 처음 목회할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꿈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참 신나는 일이고 설레이는 일이고, 참 꿈 같은 일이지만은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쁨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딱 들어가면 1절 말씀 시작부터 다윗의 이력에 대한 이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신분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새라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반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양치기, 목동, 그런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수발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의 목장을 관리를 하는 그런 소년으로 삶을 살았던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다윗, 내세울 것도 없고 볼품도 없었던 그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 높은 자리까지 오르기까지는 13년이라는 그 엄청난 세월의 산전수전, 그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런 과정과 절차,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위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크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형통할 때도, 형통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적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되고 멈춰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오직 전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물질이 내 발목을 잡고 질병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구속시켜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거를 초월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쓰임을 받으면 그 쓰임 받는 대로, 그 믿음대로 그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그 과정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 고통, 그 쫓기는 자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발 한 번 제대로 뻗고 잡은 역사가 없어요. 13년이라는 세월. 자기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늘 광야에서, 이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했어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평탄한 그런 숲풀도 아니에요. 거칠은 그런 들판이에요. 거칠은 들판. 사나운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무서운 독침을 가진 장갈이들이, 이런 그 무서운 그런 곤충들이 득실거리는 그곳, 먹을 것도 없는 그곳, 입을 것도 없는 그곳, 그런 곳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주일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이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버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찡찡거리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2023년도 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각오를 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5개월이 다 돼가요. 다음 주면은 이제 5월달도 끝난 거예요. 이제 6월달, 6개월 전반부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5개월 동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아직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뭐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100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이삭의 하나님은 이 성취된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유일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을 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8형제 중에 7명의 그 형들은 다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유독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놀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어린 소년 그 사춘기 시절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고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런 그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좀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다윗은 형제들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을 욕되게 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았고 물맷돌 던지는 놀이를 하면서 이 자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자들이 농장에 들어와가지고 양을 물고 가면 그 사자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그 사자를 죽이는 그런 정말 무서운 소년, 용맹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은 목숨 걸고 감당해내는 그런 사명자, 그런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귀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픽업을 하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가지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뭐 검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어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윗이 그 아둘람 굴 속에 피신을 했을 때 그 다윗에게 붙여졌던 그 400명의 사람들,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환난 당하고 억눌린 그리고 빚진 자.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는 도망자들에게 숨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사람들만 다윗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줘. 다윗이 광야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서 지내는데 말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도 없어. 그런데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식량도 부족하고 먹을 것이 걱정인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을 갖다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400명.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주하고 도망을 갔을 수도 있어. 숨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내가 먹고 내가 쓸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한테 너희들이 오는구나. 그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눌린 자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들, 그래, 그래도 너희들이라도 내 곁에 오니까 나는 힘이 난다. 그러면서 용기 배배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가지고 그 지역을 지켜줘요. 치안을 담당해준다니까요. 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오늘 하반기 8장 이후에 이 용사들이 나와요. 네, 두 번째 용사들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움이 됐던 사람들을 어떻게 감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세상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이상은
짐승이 아닌 이상은 자기 어렵고 힘들 때 자기와 함께 해줬던 사람, 힘이 되어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퇴임사를 하면서 자기에게 붙여졌던 37명의 용사들을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37명의 용사들이. 그 첫 번째 세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아디노, 8절에 나오는 아디노, 엘리아살, 삼마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디노라는 이 용사는 정말 무서운 용사였어요. 무서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한꺼번에 800명을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800명을 살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대단한 용사가 다윗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물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지만, 그러나 평생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용맹하고 이렇게 용감한, 이렇게 힘있는, 이렇게 뛰어난 그런 장수가 다윗의 편에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공적으로 그렇게 됐느냐, 다윗이 훌륭해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심으로, 다윗을 어여삐 여기심으로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용사가 또 누굽니까? 엘리아설이라는 이 용사입니다. 이 용사도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을 공격해가지고 이 골리앗보다도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더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 군데서 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멋진 장수가 또 이 다윗 옆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디노라는 훌륭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거론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거론된 사람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론된 사람이 삼마라는 사람, 삼마. 양식을 찾아서 내려온 한 무리의 블레셋 사람들 대적을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섬멸을 시켜버렸다. 그러나 이 용사들의 모든 공적에 대해서 이 성경이 부가에 말씀한 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런데 다윗에게 붙여진 그 사람들을, 다윗을 왕으로서 존재하게 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이것이 위대한 새 장수들의 이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보다는 좀 못했는데, 이들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이 대단한 일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못지않은 일을 했던 세 사람을 또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비새와 분이아와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었어요. 알 수 없는 용사. 이 세 사람은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을 뚫고 위험한 입구까지 가서 모험을 감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베들레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갈증나하는 그런 물을 갖다가 떠가지고 다윗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군이잖아요. 다윗이 이들의 주군이거든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냐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냐고,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성취해가지고 그 주인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이 용사들의 모습은, 그래서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거명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주군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 새 용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용사처럼 자기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이 제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모험이라도 그것을 감수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니까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칼과 창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있는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즉 철갑으로 투구와 갑옷으로 이 무장이 되어져 있는, 창을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용사들은요, 철갑이 없어요. 투구가 없어요. 갑옷이 없어요.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칼 든 사람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듯이 그 사울왕 요나단, 그것밖에 없어요. 칼 든 사람이 없어. 왜 그런 상황이 오냐? 이스라엘 이 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어. 철이 없어.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철도 없고 은동 구리가 없어요. 지하자원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저 있는 거라고는 양, 이 목축업을 하면서 양의 젖을 짜가지고 유통을 하고 양의 털을 깎아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칼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당도, 이런 정도의 수준, 아니면은 대부분이 다 막대기, 지팡이 들고 세상을 살았던, 나라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철갑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상대를 해가지고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힘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데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요. 오늘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두에서 세 사람이 거론이 되고,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세 사람이 또 거론이 되고, 그 나머지 이제 31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37명의 용사들이 거론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아가 거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아가 누굽니까? 바로 전쟁터에 억지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억지로 전쟁터에 그냥 가가지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 다윗이 그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을 싸우게끔 해가지고 죽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아내를 취해요. 요즘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 고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않고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3대 원리가 그거예요. 예.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나?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지금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시대였는가, 이 역사적 배경,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정확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그때 당시는 일부 다처제의 그런 시대였고, 자기의 어떤 그 가문을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아내를 둬가지고, 그래서 이 희족사회가 부족을 이루고 그 부족이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시대였다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대하고는 조금 이 생활 방식이 조금 다른 시대였어요.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우리 성경을 해석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성경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대적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안 좋게들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예. 인의 제사를 얘기를 하고,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제단에다 올려놓잖아요, 사람으로. 그럼 사람으로 제사를, 하나님이 인의 제사를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이거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요구를 했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이런 콩가루 가정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기독교를 상당히 비판하고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막 많이 생겨났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오해가 되어져 있는, 잘못 해석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국가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국가관이고, 우리 기독교의 이 가정관이고, 부모에 대한 효심,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에 의해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함께했던 이 용사들을 37명이나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이 퇴임사와 비슷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네. 그 신약 성경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에서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들의 사람들을 천거를 하는 그 장면이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 왕이 자기 사람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추억을 하죠. 사도 바울은 70년 똑같아요. 다윗도 70평생을 살았어요. 이 사도 바울도 70평생을 살았어요. 70평생을 살면서 다윗은 나라를 세웠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어요.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를 세웠어요. 그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거론되는 30여 명의 유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 16장. 그러니까 이 37명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나홀라 성김교회도 여기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현베드로 목사님한테 붙여진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죠. 하나님의 용사예요. 그런데 보이는 현상 속에서는 현 베드로 목사님에게 붙여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현 베드로 목사를 앞장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나홀라 성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홀라 성김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늘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노래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을 로마 교회에 천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거든요. 순교를 하기 이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 집사님은 사도 바울의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무엇입니까? 보호자가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지켜주는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세력, 누가 음해를 하고 누가 모함을 해도 아니다! 라고 그걸 바로잡고 그것을 올바르게 원위치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지켜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게 바로 베베 집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모함, 얼마나 많은
오해, 곡해,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 베베 집사님이 팔 걷어붙이고 나이로는 한참 위죠. 어머니 같은 베베 집사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권사님들 수준이에요.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딱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열정적인 그런 쓰임을 받잖아요. 이런 베베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나리가 성김교회 권사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누구의 목숨? 사도 바울의 목숨, 담임 목사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는데,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어. 오늘 본문에서도 23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베들레헴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바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니까. 우리 나른가 성김교회가 항상 이렇게 상가교회로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지금 건축한 거 모으고 있고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 보면 난 정말 대단해.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들 빚진 자들이잖아. 다들 빚진 자들, 억눌린 자들, 다들 환난당한 자들. 몸이 건강하기라도 해. 사업을 할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어. 뭐를 해.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일이나 겨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그런 성도들이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건축을 삼아하면서 도축금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직접 목격을 하고 계셔요.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보고 있어요. 내게 붙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거 이거 보고 있어요. 부족한 것 같으면 강단에 올라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넉넉한 것 같으면 또 강단에 올라와서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윗이 그리했고 사도 바울이 그리했고 형 베드로 목사가 그리하고 있고 할렐루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그렇게 한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 목사님들에게 사랑받고 목사님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들이에요. 이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보다 먼저 목사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목사님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일하는 그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쓰임을 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훌륭한 교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밖에 있는 자들 문안하는 것이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버이 주일날 저기 은혜 많이 받았죠? 네,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 안에서 싸가지가 있어요. 주 안에서. 네.
내 친척 헤로디에게 문하라. 나게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냐와 두루보시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다 주 안에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롯과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이게 당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니까. 우리 유해성 권사님의 어머님, 우리 송정녀 권사님이 내 어머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제 거슬리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간질하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거슬리고 자꾸 모함을 하고 이런 사람들 멀리하라는, 그 사람들 내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힘을 얻어요. 그래야만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뭉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힘을 내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힘을 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는데 한 사람이 신용만 하고 있어. 그러면 두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곱빼기로 더 힘들어요. 그래서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한 성도들을 갖다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갖다가 자꾸 목사님하고 이간질시키고 목사님하고 분리시키고 목사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목사님을 갖다가 자꾸 상처내기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의 순종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님이 뭘 말씀을 하는데 성경과 잘못됐다, 이단적인 요소가 발생되다 하면 그거 순종하면 안 돼. 그건 반드시 그건 바로 잡아야죠.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긴 거는 긴 거라고 하고. 그런데 정말 복음적인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일이라면 순종을 해야죠. 그게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30명을 딱 청구를 해요. 그러면서 21절 이하부터는 그릇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경계를 해라. 이렇게 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한 30여 명 나오고 못된 사람들이 한 5명이 나와요. 그들은 경계를 하라. 그들은 무난하고 또 못된 사람들은 경계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다윗에게도 좋은 용사들이 있었지만은 좋지 못한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좋지 못한 나쁜 행동을 했던 그런 용사들은 이 37명의 용사 안에 못 들어와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어. 정말 그거는 악몽이야, 악몽. 괴로움, 고통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준다면 그 기억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신나고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싫어, 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어. 그것마저도 나는 고통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어야 되는데
나쁜 기억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기억을 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도록,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도로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고를 하면서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추억을 할 때 정말로 감사했던 사람, 정말로 고마웠던 사람, 정말로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서 노래되어지고 나에게서 표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져서 연락이 된다면 나는 모르지만 나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주고 있고 나를 노래해주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게는 축복이고 내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유익함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들도 이 다윗 왕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 유익한 기억을 남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고도 나무 믿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 목숨을 다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내 손에 붙여진 그 힘이 다 할 때까지 칼자루를 놓지 않았던 그런 다윗의 용사들처럼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잖아요. 내가 내 육신의 일을 하고 교회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또 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피곤한 중에도 그 일을 또 해요. 이것이 다윗에게 지금 현재 다윗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용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37명의 용사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육신으로 고달프고 피곤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에 그 피곤함도 뒤로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또 하기 위해서 칼을 잡고 또 빗자루를 잡고 또 성경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